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인데 저희는 평소처럼 생명의 말씀, 생명의 삶, 그 말씀 순서를 따라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오늘 본문이 추수감사절 말씀으로 이게 뭔가 잘 이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참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에는 참 능력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자녀를 위한 최고의 축복이라는 그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중요한 것들이 꽤 있습니다. 사는데 꼭 필요한 것들, 예를 들면 건강, 또 가족, 혹은 돈 이런 것도 필요하죠. 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성취나 명예 반드시 필요하죠. 그래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이렇게 얘기하자면 아무래도 생명일 것입니다. 생명인데 근데 독특하게도 부모라는 존재에게는 생명보다 소중한 존재가 딱 하나 있어요. 자녀입니다. 자녀. 가장 좋은 걸 주고 싶어요. 부모가 돼보면.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주고 싶어요. 능력만 있다면. 그럴 때가 많아요. 김동우 목사님께서 가끔 얘기하셨는데 본인이 이제 암 수술하고 또 항암 치료 하실 때 너무너무 힘들고 몇 번이나 졸도를 하고 너무너무 힘들 때 그때 그래도 위안이 그나마 됐던 거 한 가지. 그건 그래도 내가 아파서 다행이다. 이 고통을 우리 아이들이 혹은 우리 손주가 지난다면 이거 어떻게 하겠냐 이런 생각을 하셨다. 그게 부모 마음이죠. 그래서 오늘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시편 72편 오늘 12절부터 그냥 오늘은 읽었는데 오늘 본문이니까요. 어제 큐티 본문부터 보면 이제 72편 처음부터 시작하잖아요. 성경에 여러분 가진 성경에 72편 위에 제일 위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 표제가 솔로몬의 시편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 솔로몬의 시편으로 기록된 시편 150편 중에 솔로몬의 시편이라고 표제가 붙은 건 딱 두 개인데 근데 이 72편은 조금 논쟁이 있어요. 이 저자가 솔로몬이냐 아니면은 다윗이냐 하는 논쟁이 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히브리어가 그렇답니다. 솔로몬의 시편으로 번역되는 그 의라는 단어가 of로 번역될 수도 있고 for로 번역될 수도 있는 그 이중적인 그런 단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솔로몬의 시편, 솔로몬이 지은 시편이라고 번역될 수도 있지만 솔로몬을 위한 시편 이렇게 번역이 될 수도 있는 거래요. 실제로 여러분 70인역이라는 번역본이 있습니다. 70인역 그 번역본은 기독교 역사상 매우 중요한 번역본인데 헬라어를 국제 공통어로 쓰고 있을 때 그러니까 헬레니즘 시대 때 구약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를 전체를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 그걸 70인의 신학자들이 모여서 번역했다 해서 70인역이라고 불러요. 거기에 보면 이 72편이 표제가 솔로몬을 위한 시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20절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읽은 20절 때문에. 20절이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72편의 마지막이기도 하고 또 시편 2권의 마지막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논쟁이 있는데 칼빈은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다윗의 기도 그걸 솔로몬이 기록한 것일 것이다. 이렇게 다윗의 기도 이 원문은 다윗이 기도한 거예요. 다윗이 그 아들 왕 솔로몬을 위해서 기도를 한 거를 솔로몬이 이렇게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스펄전은 그냥 이 표제를 이렇게 설명해요. 다윗의 기도 콤마 솔로몬의 시편. 저도
이 72편은 솔로몬의 기도라고 생각해요. 그 아들 다윗의 기도라고 생각해요. 내 방금 뭐라 그랬어요? 다윗의 기도. 제가 2019년이라고 성경에는 시편 69편이 적혀 있거든요. 지난주 설교할 때 제가 말을 1919년이라고 그랬다고 알려주셔서 전 아직도 나이가 전 1900년대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작이 1900으로 시작해야 편하고 그래요. 나는 2024년이라는 게 지금 믿기지가 않아요. 2002년 월드컵 지난 지가 별로 안 된 것 같은데 쓸데없는 소리를 자꾸 하면 설교가 길어질 뿐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건 전 다윗의 기도라고 생각해요. 그 아들 솔로몬을 위해 쓴 기도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볼 때 다윗은 아들을 위해 간절한 기도가 있었어요. 여러분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뭘 위해 기도하세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여기서 딱 1, 2, 3번 한 3가지만 구해라 하면은 여러분은 자녀들을 위해서 뭘 구하시겠어요? 다윗은 뭘 구했죠? 저는 생각해 봤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이런 기도 하실 수 있겠다. 그냥 우리 아이들이 삶의 길이 그냥 좀 그래도 조금 평탄하게 열렸으면 좋겠다. 너무 어려움 많이 겪지는 말았으면 좋겠다. 살다 보니 인생이 너무 힘들어서 그 어려움을 그래도 조금 덜 겪었으면 좋겠다. 좋은 사람 만났으면 좋겠다. 공부해야 될 때 좋은 공부하면 좋겠고, 직장 가야 할 때 좋은 직장 가면 좋겠고, 좋은 배우자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할 것 같아요. 나쁜 건 아니죠. 필요한 기도인데, 근데 여러분 자녀를 위한 최고의 기도가 뭔지를 오늘 72편은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메가더의 기도 혹시 들어보셨어요? 예전에 진짜 유명했었는데 5월만 되면 목사님들이 설교 때 막 얘기해 주시고 이랬어요. 메가더의 기도라고. 그러니까 메가더 장군 아시죠? 인천 상륙작전. 그 메가더 장군이 아들이 6살 때 이 기도문을 썼다 그래요. 근데 원문에는, 그 영어에는 Father's Prayer라 돼 있어요. 메가더의 기도가 아니고 아버지의 기도 이렇게 돼 있어요. 자막을 좀 부탁을 드렸는데 영어로 돼 있는 거를 제 나름 또 그래도 번역해 보려고 애를 썼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아버지가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오 주여, 나의 아들이 이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 자신이 언제 연약한지를 깨달을 수 있는 강인함을 주시고, 두려울 때 직면할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정직한 패배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한 승리에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단순히 꿈만 꾸는 사람이 아니라 삶에서 강인함과 책임감을 가진 사람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과 자신을 아는 것이 지혜의 기초임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를 요행과 안락의 길로 이끌지 마시고 어려움과 고난과 도전의 길로 인도하소서. 인생의 비바람을 견디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실패한 자를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마음이 깨끗하고 높은 이상을 품은 사람, 남들을 다스리기 전에 먼저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 웃을 줄 알면서도 우는 법을 절대 잊지 않는 사람, 미래를 향해 전진하면서도 과거를 결코 잊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위에 유머 감각을 더해 주소서. 그래서 항상 진지하면서도 결코 지나치게 심각해지지는 않게 하소서. 그의 겸손을 가르쳐 주셔서 진정한 위대함은 단순하다는 것, 진정한 지혜는 열려있는 마음이라는 것, 진정한 힘은 부드러움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소서. 그렇게 되면 저는 감히 나지막하게 내 스스로에게 말할 것입니다. 내 인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노라고. 우리 자녀가 저렇게 되면 나도 이제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좀 있어 보이라고 영어도 밑에 달았습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기도고 신앙의 기도고, 여러분도 이게 프린트해서 이렇게 적어 다니면서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원하시면 다 드릴게요. 근데 이 기도가 또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매력 있고 또 가치 있어 보이는 이유는 이 기도의 시작도 72편의 시작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여러분, 그 메가더는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를 분별할 줄 알도록 자녀를 위해 기도해요. 내가 약할 때 약한 걸 깨달을 수 있도록. 근데 그게 강인함이라고 이제 메가더는 얘기하시는 거죠. 어쩌면 72편을 묵상하다가 이 첫 구절을 만들어냈을지도 모르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다윗은 자녀를 축복할 때 가장 그냥 이거 한 가지 달라고 기도했던 게 1절, 2절입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게 하소서. 그리고 1절, 2절에서 다 이어지는 거예요. 나머지 모든 장들이. 그래서 그렇게 통치할 때 하나님 가난한 사람 없게 하시고 억울한 재판 없게 하시고, 그게 가장 그 왕국의 복이 될 줄로 제가 믿습니다. 이제 그 내용들을 이제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통치할 때 영원히 그의 통치가 미치게 될 것이고 온 세계에 그 내 아들 왕의 통치가 미치게 하옵소서. 그러면 가난한 자와 억울한 자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그 구원받은 자들의 피가 존귀하게 될 것이고 그들이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을, 그 왕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존경하며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18, 19절에는 그의 통치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게 될 것이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이게 시편 72편을 요약해 드린 거예요. 1절, 2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여러분 그 1절, 2절에 우리가 번역은 좀 이렇게 저렇게 다르게 해놨는데 사실은 원문에 보면 두 단어가 핵심이에요. 하나는 ጼ데크라는 단어, 공의로 번역된, 하나님의 공의로 번역된 ጼ데크라는 단어이고, 또 하나는 정의로 번역된 미슈파트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1절에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달라 할 때 그 판단력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미슈파트고, 그리고 주의 공의 ጼ데크예요. 2절에 주의 백성을 공의로 ጼ데크예요. 그리고 가난한 자를 정의로 미슈파트예요. 그러니까 이 ጼ데크와 미슈파트는 하나님의 성품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걸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내 아들에게 달라고 다윗은 그거 하나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위해 기도할 게 많아요. 여러분 해왔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믿음의 눈이 열려서 내 자녀, 내 손주들을 위해서 주의 공의와 주의 정의를 그의 인생에 달라고 하는 기도가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공의라고 번역된 ጼ데크는 둘 다 의예요, 의. 그래서 한글도 의로 번역한 거예요. 공의, 정의. 그러니까 올바름이에요, 올바름. 올바름인데 좀 달라요. 조금 다른 거는 공의는 하나님과의 그 언약적인 관계 안에서 올바름이에요. 그래서 이 공의 안에는 사랑과 인애가 기초가 되어 있어요. 정의는 올바름인데 이건 재판과 관련된 올바름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율법, 또 하나님의 그 성품, 올바른 사회적인 법적인 판결에 좀 더 방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시편 72편도 그렇고 성경 전체로 보면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날 때 가난한 자가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애와 사랑 안에서 올바른 관계. 그래서 가난한 자가 없게 하소서. 이게 72편의 기도고, 정의는 억울한 재판이 없게 하소서. 가난해도 부요해도 올바르게 재판되게 하옵소서. 이게 솔로몬을 위한 기도였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뭘 가장 주고 싶어 하는지를 보면 내가 뭘 가장 원하는지가 보입니다. 그렇죠? 내가 좀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으니 우리 자녀는 좀 넉넉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난 좀 못 배웠으니 우리 자녀는 그래도 좀 잘 배웠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자녀에게 주고 싶어하는 그게 사실은 내 소원이에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구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의 소원이니까요. 자기가 살아보니까, 또 특별히 왕으로 살아보니까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의 올바름, 그리고 공평한 올바름, 이거더라. 이걸 사랑하고 이걸 내 삶에서 지켜갈 때 그때 내 인생이 가장 복되더라. 뭐가 진짜 복된 거에 대해서 다윗이 안 거죠. 그러니까 내 자녀를 축복할 때 그걸 축복한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두려움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부모가 정말 소중히 여기는 것이 자녀에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기억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아마 자주 강조하는 걸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성령 안에서 겸손함으로 다 이 말씀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50년 혹은 60년 혹은 70년 가까이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게 알게 모르게 자녀에게 흘러가요. 그래서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내가 참되고 진실한 신자로 자라가는 거예요. 아멘. 그거예요. 그게 가장 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내가 올바른 소원을 갖고 그 소원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살아나갈 때 내 삶으로 흘려주고 내 말 고백으로 흘려주고 우리 아이들을 기도로 축복하고, 그게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인 것이에요. 이 두 가지인 거예요. 부모가 참되고 진실한 신자가 되는 거예요. 진짜 가치를 아는 거예요. 그 가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가치에 시간과 돈을 투자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걸 자녀의 삶에 알려주고 흘려주고 축복해 주는 것. 저는 오늘 예배에 올라오면서 꿈을 꿨습니다. 여러분, 꿈꿉니다. 여러분이 두 손 들어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맛보고 누리게 하옵소서, 그것으로 만족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없어서 애달파하는 거, 그 있으면 그래도 그렇게 또 좀 배불러 하는 것, 그게 진짜 그렇게 필요한 거예요? 다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있는 게 다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 나 안다. 입어야 할 것, 마셔야 할 것, 먹어야 할 것, 그 필요한 건 내가 다 안다. 그러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더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푸라기를 잡고 지금까지 지푸라기 그거 붙들고 지금 살아왔다면 오늘 회개하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지푸라기만 잡고 살았던 건 아니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었지만 지푸라기도 놓지 못하고 살았다면 지푸라기 하나님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사랑하게 되는 복된 주의 백성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던 게 자녀에게 다 돌아가요. 두려운 거예요. 오늘도 제주도 얘기를 또 좀 하게 되네요. 제가 제주도에 있을 때 물론 우리가 당하는 인생도 힘들었지만 그래도 우리 가정에 가장 좀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무력함 가운데 힘들었던 거는 이제 우리 아이들, 교회에 대한 상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러나. 근데 꼭 마지막 화살은 하나님께 가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사실은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저 사람에 대해 생각하다가 왜 가만히 있냐 하나님은. 이러고 결국 하나님께 이제 화살이 가요. 어떤 일이었는지는 정확하게 생각은 안 나요. 근데 어느 날 저녁에 왜 우리 딸이 그랬다 했잖아요. 예배 때 갈 때마다 작정하고 잤다고. 하나님도 좀 마음 아파요 보시라고. 저는 감사한 거는 아이가 그렇게 정직하게 아빠한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빠가 그걸 받아줄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 딸이 그런데 저 그런 얘기 한 번도 안 했어요. 훌륭한 아버지. 어느 날인지 정확하게는 어떤 이유 때문인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뭐 예배를 안 가겠다 했든지 아니면 뭘 안 하겠다 했든지 하면서 아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어차피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결론을 내렸대요. 하나님이 안 계신 그 결론이 났지만 엄마 아빠가 원체 그러시니까 교회에 나가준 거예요. 근데 대학을 만약에 해서 서울로 갔다면 자기는 이제 자유롭게 떠났을 거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신데도 그냥 엄마 아빠 마음 아프게 해드리기 싫어서 나가는데 근데 이런 시간들이 점점 아깝다는 거예요. 차라리 공부를 더 해야겠다 나는 그 시간에. 이제 이렇게 얘기할 때 아내가 너무 많이 울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우리 딴에는 신앙 없으면 공부도 필요 없다고, 공부도 신앙이 기초가 돼야 진짜 복이 된다고. 아무리 우리 삶이 힘들어도 그래도 견디고 있는 이유는 우리 딸들에게 그 아픔이 흘러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노력했는데 이게 다 허사였구나, 이게 다 헛수고였구나 는 마음이 아파서 울기도 했지만 내가 잘못 가르쳤나 보다 해서 아내가 그렇게 많이 울었고 이 아이를 놓칠 것 같다, 놓쳐버린 것 같다, 이제 그런 아픔으로 많이 울었어요. 제가 옆에 있었고. 나중에 예진이가 고백하더라고요. 예진이가 자기는 이렇게 생각했대요. 엄마 아빠가 신앙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은 많이 하셔도 그래도 엄마 아빠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 공부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자기는. 근데 그날 저녁에 엄마 아빠에게 진짜 제일 중요한 건 신앙이었구나 하고 자기가 충격을 받았대요. 저는 그날 밤을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에게 그 위기 때 우리 마음에 가득한 소원이 그래도 흘러갈 수 있어서 저는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가 그걸 볼 수 있어서 저는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마음 안에 어떤 가득한 소원을 가지고 계세요? 그 소원이 오늘 주의 은혜로 새롭게 할례받고 거듭나고 새로워지는 그런 복된 주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전에 희미하게 가지고 계셨던 그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라면 눈이 확 열려서 정말로 자녀를 축복하고 싶은 길까지 나아가는 이 소원이 튼실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다윗의 시편 72편은 너무 뜬금없게도
이 시편도 메시아 시편으로 불립니다. 다른 시편 150편 중에 메시아 시편이 어떤 학자는 7개라 그러고 어떤 학자는 8개라 그러고 뭐 이렇게 좀 달라요. 근데 모든 학자는 72편을 메시아 시편으로 불러요. 근데 다른 시편들과 달리 메시아 시편으로 부를 때 그 구절 속에 있던 어떤 구절을 예수님이 고백하시거나 제자들이 고백하거나 뭐 이제 이럴 때 메시아 시편이라고 얘기를 보통 하거든요. 근데 72편은 그런 게 없는데도 메시아 시편으로 불러요. 왜 그랬을까요? 이 다윗의 기도가 여러분 솔로몬에게 이루어진 걸 아시죠? 솔로몬에게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 주의 판단력과 그 가난한 자들이 없게 하고 억울한 재판이 없게 하는 그 지혜가 솔로몬에게 이루어졌죠. 여러분 두 엄마와 한 갓난아이 그 사건을 아시죠? 솔로몬이 재판했잖아요. 같이 아마 뭐 있다가 이렇게 몸부림치다가 한 아이가 죽었나 봐요. 그 죽은 아이의 어머니가 다른 아이를 자기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이게 재판까지 붙었어요. 솔로몬이 주의 판단력으로 그렇게 얘기하죠. 칼 가져오너라. 이 아이 반으로 잘라서 한쪽 주고 한쪽 줘라. 그랬더니 침 엄마는 마음에 불타는 것 같아서 아닙니다. 이 아이를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통곡을 했어요. 그런데 다른 엄마는 그래 그렇게 하자. 반 갈라라. 내 아이도 되지 못하게 하고 저 아이도 되지 못하게 해라. 이 판단력을 솔로몬이 가졌죠. 여러분 아시듯이 솔로몬의 생애는 그 시바 여왕이라는 여왕이 그 시바 지역은 에디오피아라고 보통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과 에디오피아가 얼마나 멉니까? 그 여왕이 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본받고 싶어하고 배우고 싶어하고 그래서 솔로몬을 칭송했어요. 영광을 돌렸어요. 솔로몬의 왕국의 영토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넓었어요. 성취가 됐어요. 그러나 부분적으로 성취된 거예요. 나중에 말년에 솔로몬이 무너졌죠. 하나님을 떠났죠. 저는 솔로몬이 그래도 마지막에는 또 회개하고 우리가 천국에서 뵐 수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전도서가 그 증거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부분적으로 이루어졌어요. 솔로몬에는 인간의 한계가 있었고 무너졌어요. 그러나 다윗은 이 시편을 쓸 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본 거예요.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을 썼는데 다윗이 메시아를 보고 썼다고 얘기할지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정확하게 보고 그리고 그 나라가 내 아들의 왕국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시편을 어떻게 썼냐면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공의와 이 정의가 구현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메시아 시편인 거예요. 다윗은 완전히 성령 하나님께 붙들려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노래하고 시를 지은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시를 사용하셔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한 공의와 완전한 정의의 통치의 나라를 시작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여러분 지금도 우리에게 그 다스림이 있는 거예요. 그걸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은 여전히 악합니다. 악인이 득세해요. 여전히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눈을 열어서 그리스도의 통치가 내게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주의 몸 대신 교회를 섬기고 지체가 되어서 함께 섬기는 이곳, 교회도 문제 많아요. 문제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 그리스도의 통치가 있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붙들고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것이 교회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통치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이 땅이 아직 사단에게 권세를 하나님께서 조금 이양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악하고 더 악해지는 것 같지만, 여러분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셔야 돼요. 악도 더 부흥하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통치도 여전히 부흥하고 있어요. 마지막 날에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날에도 완성될 것이고 역사의 마지막 날에도 완성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통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는 가난함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는 억울함이 없어요. 우리가 은혜 받으면 경제적으로는 가난해도 우리는 전혀 가난하지 않는 사람이 돼요.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우리의 삶을 살 때 억울한 일들을 많이 만나요. 답답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들어가면 그 억울함이 희한하게 풀려요.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 믿음의 눈을 여십시다. 내 인생에 이번 일주일 그거 딱 붙들고 사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 메시지를 뽑았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배우고 사랑하게 되기를, 더 열망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그래서 이로움으로 행동하지 말고 의로움으로 행동하기를 축복합니다. 뭐가 내게 이익인가를 따라서 판단하지 않고 뭐가 옳은가 하나님 앞에서 판단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그게 가득한 소원이 되어서 그 소원으로 내 자녀들, 내 손주들, 내 조카들을 축복하고 기도해주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살아가다 보니까 전 정말로 국영수보다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사랑할 줄 알고 하나님 말씀에 한 절이라도 순종해가며 사는 게 진짜 훨씬 더 중요한 복이다 하는 것을 저는 뼈저리게 느낍니다. 우리 교회는 매주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파송하고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 조카들, 손주들 축복하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는 자녀들에 대한 꿈을 여러분 꾸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내내 이 기도 딱 붙들고 하루에 빠뜨리지 않고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자로 잡았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천해 보고 싶다. 해보려고 애는 써요. 우리도 애는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의는 어떤 열매를 맺어요? 가난한 자가 없게 하는 거예요. 정의는 어떤 열매를 맺어요? 억울한 재판이 없게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우리 교회가 개척 처음부터 선교사님들 처음부터 5분, 6분 섬기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애를 쓰는 거예요. 개척교회인데. 그리고 젊은 목사님이 아이들 어릴 때 병으로 세상을 떠난, 그래서 사모님 혼자 그 아이들을 돌보고 양육하고 하는 그 가정에 조금이라도 은혜가 되기 위해서 도움이라도 되고 싶고, 그 아이들이 자기도 모르게 가지고 있을 그 하나님께 대한 상처, 거절감, 이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섬기고 싶어서 우리가 매월 후원하는 게 이미 3년이 지났습니다. 애는 쓰고 있는데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는 교회.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하나님 이 말씀 그냥 우리에게 주신다 이런 생각에서 저는 그냥 좀 선포하고 싶어요. 우리 교회 제가 그렇게 해오고는 있는데 하고 싶다고 얘기만 하고 아직 한 번도 못 해본 게 있어요. 그게
추수감사주일 헌금을 뭔가 좀 흘려보내고 싶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교회 안과 밖에 좀 균형적으로 흘려보내는 게 하나님 뜻이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선 밖에도 그걸 이렇게 찾아봐도 잘 이게 매칭이 잘 안 돼요. 송정초등학교나 뭐 아이들 장학금이라든지 혹은 송정동사무소 해서 뭐 독거노인이라 할지 저기 그 조부모 밑에 자라는 아이들이라 할지 뭐 하고 싶은데 이게 지혜롭게 또 마음 안 상하면서 자존심 안 상하면서 뭔가 섬기고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난 우리 성도님들께 부탁하고 싶어요. 그 부분에 대한 열정이 있으신 분들, 또 애를 쓰시는 분들, 시간도 있는 분들 좀 헌신해 주시면 이걸 좀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추수감사절 예배, 헌금 예전부터 우리 재정적으로 부담이 없는 건 아니니 그냥 실제적으로도 힘들고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올해부터 작정하고 추수감사 헌금에 올해는 30%, 내년엔 40%. 그래서 한 해 한 해 해서 한 7년 지나서는 추수감사절 헌금은 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섬기는, 우리 안팎에 필요한 분들 섬기는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억울한 재판이 없도록 하자는, 억울한 재판이 없는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들에게 억울한 재판들이 있나요? 근데 제가 판사는 아니니까 제가 재판하는 건 없어요. 근데 교회들마다 억울한 재판이 많아요. 어떤 거요? 뒤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백동주 목사님 어머님의 기도 말씀드렸죠. 악의를 가지고 얘기한 건 아닐 수 있어요. 근데 교회만큼 말이 많은 데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목사인 저도 억울한 판단, 그러니까 저는 억울한 재판이라는 단어를 그냥 억울한 정죄와 판단 이렇게 그냥 번역했어요. 그리고 교회가 억울하고 가난한 사람이 이렇게 줄어들고 없어지려면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교회, 완전한 그리스도의 통치를 경험하게 하는 교회, 그런 교회를 우리 함께 꿈꾸시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 최근에 새로 등록하신 우리 오재환 성도님 계시죠? 오재환 성도님이 그 등록하시는 주일에 저한테 준 원고입니다. 그 선생님이 아마 젊었을 때 세상적으로도 좀 한가닥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의미에서, 그러니까 글솜씨가 보통이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 쓰려면 글쎄 이분이 기자를 하셨나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이 준 내용을 선생님이 읽으시고 싶어 하시는 눈치예요. 근데 또 제가 그냥 설명드리는 게 더 낫겠다 싶어요. 우리 교회가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교회로 몸부림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주시는 위로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본인 소개가 돼 있고 본인의 고백이 좀 들어있는데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고등학교 시절에 신앙생활을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한 20, 30대 이럴 때 여러 교회를 또 다녔대요. 근데 교회에서 너무 이기적이고 배타적인 교인들에 대한 아픔과 실망이 좀 있었고요. 또 목사님들에게 대한 실망이 또 있었고 그러셨대요. 그래서 본인 생각에 그래도 개신교의 뿌리인 카톨릭에 가면 또 좀 도움이 될래나 해서 성당도 가셨대요. 거기서 교리 교육을 받으시고 세례 영세도 받으셨어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실망을 했고 성당은 너무 의식적이고 형식적이고 한 그 부분이 생명이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셔서 교회를 떠났고 그 이후로 20여 년 동안 일요일 아침에 전국 노래자랑 보는 재미로 그냥 지내셨대요. 한 20여 년을. 그러던 중에 이 고백에 이제 그때가 교회 나온 지 이제 3주 차 되실 때인데 그 고백에 이렇게 써 놓으셨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 젊은 시절은 지혜가 아닌 지식을 쫓아 교회와 성당으로 돌아다녔던 나의 교만함이 아니었나 반성해 봅니다. 이제 이렇게 쓰셨어요. 근데 우리 어르신께서 성도님이 우리 전도팀이 만난 거거든요. 전도팀이 길에서 만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요. 길거리 캐스팅 당했다 본인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길거리 캐스팅을 당하고 전화번호를 주고받은 다음에 전도사님께 카톡 계정을 찾아서 문자를 했대요. 장문의 문자를 한 거예요. 그 내용이 이제 이런 거예요. 본인의 소개를 하면서 난 65세고 국가유공자고 뇌병변 장애인이고 젊었을 때 청년 때 나라 일하다가 큰 사고를 당해서 몸과 영혼이 무너졌고 그 몸이 무너졌지만 청년 때는 좀 견딜 수 있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건강이 악화되고 파킨슨 병을 얻은 지 7년 차 되는 환자이다. 그래서 이 약을 매번 정시에 드셔야 되나 봐요. 이게 뭐 온오프가 된다는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건강이 안 좋고 지금 한쪽 눈은 거의 실명 상태고 이렇게 늙고 병들었는데 그래도 저를 길거리 캐스팅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문자를 전사님한테 보냈대요. 전사님 답이 그 다음 날 아침에 왔대요. 10월 3일 우리 성도님의 표현을 빌자면 하늘이 열린 날 개천절에 답이 왔어요. 이렇게 왔대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병든 자나 건강한 자나 모두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이렇게 권면하셨대요.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하나님께 맡겨보시라. 우리 성도님의 고백입니다. 젊은 시절에 그 내용을 비슷한 내용을 어느 정도 들어서 알고는 있고 똑같은 말씀인 것 같은데 갑자기 그 문자 이후로 호흡이 빨라지고 가슴이 뛰기 시작하면서 전국 노래자랑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싹 날아가고 그리고 주일 아침이 기다려졌대요. 그리고 10월 6일 날 첫 주일 예배 드리고 10월 27일 날 우리 교회 등록을 했죠. 요 글 마지막에 그렇게 써놨습니다. 정말 이제 정말 이곳이 얼마 남지 않은 내 인생의 마지막 교회이고 최후의 목사님이셨으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쓰셨어요. 인생 어떻게 될지 물론 알 수 없죠. 그러나 이 기도를 우리도 같이 하고 그 좋으신 하나님 만나게 도와드리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통치를 경험하게 해드리는 교회, 그런 목사 그리고 그런 성도들 이 꿈을 오늘 추수감사절의 날에 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주일입니다. 1년을 돌아보며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많은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한 해 교회에도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절기를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하나님의 섭리가 지난 시간 어땠든 간에 이 매듭 짓고 여기서 다시 시작해라 하는 하나님의 초청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작년 한 해
여러분 감사 많이 못하신 분들 오늘 다시 감사하기로 결정하고 시작하는 날로 삼으십시다. 감사가 좀 있었던 분들 그 감사가 더 부요해지고 생명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떻든 간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오늘 본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공의와 그리스도의 완전한 정의가 나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감사의 기초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시고 주님이시고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고 나를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칼럼에 썼듯이 추수감사절의 정신은 풍성하고 부요하고 넘칠 때 감사드린 게 아닙니다. 그 심은 감자와 옥수수 몇 개가 나서 그거 한두 개로 생명을 이어가고 있을 뿐이었을 때 드린 감사입니다. 겨울이 너무너무 추워서 겨울마다 두려웠지만 통나무집 하나 있어서 감사드린 감사의 시작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황무지에 씨를 뿌렸을 때 그래도 열매를 주신 하나님 앞에 황무지에서 드린 감사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위험하고 나쁜 인디안들도 많았지만 착한 인디안들이 계셔서 자기들에게 농사법을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함께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에 대한 감사, 그게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풍요로운 수확과 행복한 환경에서 드린 감사가 아니라 절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감사를 발견한 것,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의 감사 생활을 돌아보십시다. 하루에 감사 3가지씩 또 한번 써보십시오. 감사가 능력입니다. 감사가 실력입니다. 감사가 생명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면서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해석해내고 또 믿음으로 인내해내고 버텨내는 감사로 열매 맺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